지난주에 10대 2의 상황 속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도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가운데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가 있고요. 시내 반도 왼편에 있는 것이 시내 반도 왼편과 오른편 이 파란색이 다 홍해입니다. 시내 반도 밑으로가 다 홍해입니다. 출발을 왼편에 있는 그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서 시내 광야를 거쳐서 어디에서 10대 2의 사건이 일어났느냐? 그 홍해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홍해 오른쪽으로 쭉 시내 반도 조금 더 가겠습니다. 쭉 가면은 여기 보면은 에시온 게벨이라고 있습니다. 홍해 끝에 에시온 게벨에서 위로 쭉 올라가면 부엘세바 옆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인도에 오셔서 여기에서 남쪽에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올라가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정탐꾼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들이 의견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2명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10명은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역부족이다 라고 하면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이야기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설득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 외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뜻입니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다시 노예 생활하던 그때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다시 노예 생활하던 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들을 붙잡고 설득합니다. 오늘 29절부터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된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분이다. 애굽에서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풀고 싸우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다. 2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다 잊어버렸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2년 동안의 이 시간이지만 마치 사람이 자기 아들을 품에 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가 광야길 건너라 고생을 안 한 것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보호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믿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보여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서 천막을 쳐야 할지 어느 지역에 가서 밤을 보내야 할지 그것을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그것을 찾으시고 그것을 안내하시고 거기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절하려고 하느냐.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29절에서 33절 말씀에 내가 그렇게 호소하였었다.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였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중에 진노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이 세대가 너무 악하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너무 악하구나. 여기에서 악하다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단 두 사람, 딱 두 사람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가 누구냐? 여분네의 아들 갈렙.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다. 갈렙이 밟는 모든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면서 헤브론 땅으로 진격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다. 이 여호수아도 갈렙과 같은 이유이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이고, 이 여호수아에게는 특별히 지도자의 자격을 주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 그런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과 아이들, 보통 한 20세 이하를 지칭하지 않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내가 허락하겠다. 그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고 거기에서 수명을 다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부터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서 광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도를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에 보면 지금 우리가 이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자, 저 가데스 바네아에서 화살표가 시내 반도를 세로로 반을 가른다면은요, 이 반을 갈랐을 때에 애굽 쪽으로 되어 있는 쪽은 가지 않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주로 홍해 길이라고 하는 건 어디를 중심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에시온 게벨, 홍해 끝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사해로 이르는 이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쪽 중심으로 해서 이쪽의 광야를 이제 헤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카바만, 그러니까 에시온 게벨이 있는 이 아카바만에서 사해에 이르는 그 구간이 홍해길에 포함되는 바로 그 지역인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이 말씀에 또다시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제라도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말은 겉으로만 회개하는 척하는 말과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41절에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솔히 산지로 올라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뉘우치는 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든 광야에서의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어떻게든 가나안 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노라고 뉘우치는 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들이 이야기하는 이 말은 가식적인 참회와 회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1절에 경솔히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경솔히.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는 스스로 판단해서 우리는 그 땅을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광야길로 나가라고 하니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또 듣기 싫어서 우리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것 같습니까? 하나님과 말장난하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말장난하는 것 같은 이러한 경솔한 모습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를 들고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모세가 만류합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안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올라가도 안 되고 싸워도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가나안 산지로 아모리 족속과 싸우러 나갑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모리 족속이요, 벌떼같이 나와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나온 걸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벌떼같이 나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들이 호르마라는 곳까지 도망갔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쫓겨갔고 몰려갔다는 겁니다. 호르마는 어떤 뜻이냐면은 진멸하다는 뜻이에요. 진멸하다. 그러니 이때 당시에 이 아모리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한다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은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된 마음과 불순종한 마음을 깊이 회개하고 깨닫고 마음으로 통곡했다는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아모리 족속에게 당한 것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모리 족속에게 패배한 것이 억울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년 동안 왔는데 다시 광야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로 다시 나가야 한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억울하고 원통한 것입니다. 이들의 이 통곡은 진정성 없는 눈물과 통곡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눈물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은 통곡하는 것과 회개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쨌거나 마음이 상하고 아픈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다시 저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로 가는 저 고생을 다시 해야 되느냐?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통곡에 참된 회개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시고 그들의 눈물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이 남았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 꽤 오랜 시간 거기에 머무릅니다. 하나님은 홍해길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머무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뒤늦게라도 허락해 주실까 싶어서, 뒤늦게라도 이곳으로 이끌어 주실까 싶어서 그 미련이 남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머무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2장 1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처럼 거기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해 길로 가서 세일산 쪽으로 두루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 보셨습니다만 이 홍해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시온 게벨에서 사해로 이르는 저 구간이라면은 그 홍해길 약간 오른쪽이 보면은 사해 밑에 에돔이라고 있습니다. 에돔 족속이 살던 저쪽부터 이 홍해 쪽으로 쭉 내려오는, 그러니까 홍해길 옆에 또 높은 산지가 있습니다. 이 산지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세일산이라고 합니다. 세일산 또는 세일산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세일산을 두루 다니게 된다는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1장의 말씀은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에 대한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설교의 앞부분입니다. 지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의 옆을 한번 비추어 주십시오. 저렇게 빨간 화살표, 저 화살표보다 훨씬 더 복잡할 겁니다. 자, 처음에는요, 우리가 그 민수기 14장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코스를 하나님께서 남쪽 루트를 처음에 계획하셨으나 이것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로 주로 세일 산지 쪽에서 계속해서 머무르다가 4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읽은 지금 신명기 1장에서 나오는 이 시기입니다.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기. 사해 옆에 보면은 삼각형 느보산이 있는데요. 그 느보산 옆에가 모압 평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평지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40년 전과 완전히 다른 루트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고 계시는데 모세가 그때의 일을 기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장은 민수기 14장에도 나와 있는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일어난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다시 그 사건을 회고하면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모세는 40년 전의 사건을 꺼내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런 의문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 40년 전의 사건으로 신명기 1장에서 모세의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에 향한 고별 설교가 이어지는데, 왜냐하면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 의미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40년 동안 영적으로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지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다시 이야기하면서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광야를 40년 동안 헤맬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도 나라의, 민족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시 되살아나서 과거의 일이었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서 임진왜란이 일어난 지 40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이 거북선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이 이순신 장군의 그 위대한 업적, 나라를 사랑했던 그 위대한 업적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하고 간직하면서 사실 우리 민족의 자부심을 일깨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일본이 경제가 조금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과 경제력은 막강합니다. 전 세계 웬만한 나라들이 일본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지만 그 일본에 대해서요, 유일하게 무한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일본을 무시할 수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역사적 자부심이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과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한편 한 사람의 인생에도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래전 겪었던 좋은 경험은 당연히 그 사람에게 좋은 자랑거리이지만 어릴 때 겪었던 어떤 아픔이나 힘들었던 사건은 두고두고 그 사람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때로는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서 삶을 참 힘겹게 하기도 합니다. 마음속에 쓴뿌리가 되어서 어떤 사람의 성격이나 삶에 심각한 장애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나라도 민족도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도 지나온 역사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제가 부임해서 목회하면서
좀 의아하고 놀랐던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교회는 현재 창립기념주일이 없습니다. 창립기념주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요람을 보니까 해방과 더불어서 방도교회가 시작되었고, 이 덕신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1990년 4월 15일 방도교회와 온산제일교회가 합병하면서 덕신제일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이 짧지 않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아마 눈물로 섬긴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분들의 손길과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가 과연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건강한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는가? 그 영적 유산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덕신제일교회로 시작해서 34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떤 영적인 유산을 쌓았으며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자산을 물려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교회가 보여준 하나님 앞에서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덕신제일교회를 거쳐간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의 여러 사건과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없습니까? 아직도 이 중에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겠습니까?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때 그 사건을 아직도 기억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실 것입니다. 혹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혹시 목회자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를 쌓아가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시선과 진실을 외면하고 잘못된 판단들과 수많은 거짓들과 위선들로 다음 세대에 물려줄 유산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겪었던 큰 아픔이 있습니다. 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을 치유하거나 회복하지 못하고 애써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조차 신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덮고 지나가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과연 그 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 교회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입니까? 신앙의 후손들에게 바른 믿음을 물려주어야 할 텐데 이 과거의 일이 올무가 되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기도의 문을 가로막고 끊임없이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도록 방치한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속에서는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는데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고 평온한 척하고 포장하고 무작정 덮기만 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런 것은 아닙니까? 왜 갑자기 과거의 일을 꺼내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모세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하나님께도 똑같은 이유로 물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것이 있고 해결할 것이 있다고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참회해야 할 것이 있고 치유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무작정 외면하고 덮으면서 아직까지 솔직하지 못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더 늦기 전에 참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약속의 땅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고 거부한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약속을 버리고 영적인 지도자인 모세도 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허용하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자행하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해서 다시 광야로 나가는 비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할 것인가? 믿음으로 응답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거부하고 광야로 나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단은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